어제는 아수르가 신의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자기가 가진 모든 은금을 갖다 바쳐도 다시 돌아와서 또 더 요구하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리가 없는 거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에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무너뜨리시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는 믿을 자가 없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일도 있고 기도 응답도 받고 상당히 괜찮은 왕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바벨론의 사자들이 히스기야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와서 예물을 들고 찾아오니까 지금 이 바벨론은 아수르보다 더 새롭게 일어나는 신흥 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히스기야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아수르를 물리쳤더니만 바벨론이 우리한테 와서 친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왕궁에 있는 좋은 것들, 내탕고에 있는 좋은 것들 뭐 이런 거 다 구경시켜 주었어요. 그러면서 자랑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수르의 공격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아이고, 뭐 아수르가 세다 해도 우리도 상당히 괜찮은 나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작아 보이지만 우리는 아주 내실 있는 나라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하고는 그렇게 자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한 것은 다 빼앗긴다. 제가 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납니다. 자랑한 것은 다 내 것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제를 하거나 선한 일을 행했어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면 너희는 너희 상을 이미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데 너 왜 그러느냐, 너가 자랑한 것 다 빼앗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 바벨론에 끌려가서 내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두 번이나 기도해서 위기에서 탈출한 왕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자기 목숨이 죽는 자리에 처했는데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15년 동안 더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내가 죽은 다음에 뭐 있는 일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나라가 평안하면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사람 가운데 그래도 믿음이 있고 제일 괜찮은 인간이라도 제 밥그릇은 챙길 줄 알고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해서 애타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 예언,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면서 마음에 견딜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믿었던 히스기야조차도 그릇이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 땅에 그분이 여러분의 남편이든지 여러분의 아버님이든지 여러분의 목사든지 여러분의 대통령이든지 저 사람이면 한번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 두 번 믿음을 행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본질 속에 있는 것은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을 챙기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자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오직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관계가 좋고 내 형편이 괜찮을 때 그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지, 진짜 내가 도움받을 수 없고 그런 때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이사야 선지자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위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좋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조차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의 그러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지도자는 아니라, 여러분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 그 생명이 코에 있는 자들이고 그 코에서 호흡이 끝나면 떠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천지와 만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우상과는 전혀 다른 존재다 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네가 달아보았느냐, 재어보았느냐, 산들의 무게를 하느냐. 하나님은 천지와 만유를 다 만드신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힘이 있다. 힘이 없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분이지 아수르와 같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면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입의 말이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능력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능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는 분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겠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늘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소년이라도 청년이라도 장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군대를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한순간에 물리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그분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힘이 세면 뭐합니까? 나를 대적하면, 아수르와 같이 강한 자가 나를 대적하면 나는 괴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자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잠깐 원수가 우리를 떠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가 나를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빈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집에 귀신이 들어있는데 이 귀신이 잠깐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요. 아이고 깨끗하니까 난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깨끗할까 하고는 자기보다 더 흉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분탕질을 친다 그렇게 말했어요. 더 강한 자가 와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로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나를 영접하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겠다.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동행하겠다.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위로를 하려면은 말로 위로하는 것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지 위로가 되죠. 야고보서에도 배고픈 자에게 아이고 배불러라 배불러라, 추운 자에게 따뜻하라 따뜻하라 말하는 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어야 되고 추운 자에게는 입을 옷을 주어야 그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이 있는데 그 벌을 하나님의 손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벌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시고 그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죽을 것에 2배나 죽은 것 같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죄 없는 분으로서 의로우신 분으로 불의한 자를 위해 죽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높아진 것을 깎고 낮아진 것을 메우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높아진 것이란 말은 하나님이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깎는 것은 겸손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낮아진 것을 메운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포자기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되겠나?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내 형편은 너무 어려워서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을 것이다.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헤어지도록 그 죄값을 충분히 내가 받았다. 여호와의 손에서 갑절이나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갑니까? 광야로 난 길을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셨을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고 인공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뭘 만듭니다. 살기 위해서 집을 만들기도 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도 하고 뭘 만드는 것이 인생입니다. 광야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 해놓은 것이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신약 성경에 가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광야에서 외칩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이르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 하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광야에 갔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인공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기 위해서 빈들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자리에서도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학식이나 돈이나 혹은 심지어 나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라 할지라도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야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왜 광야로 갔느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갔느냐? 그런 사람들은 궁궐에 있지 아니하냐? 왜 광야로 갔느냐?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갔느냐? 옳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을 선지자라고 말씀했고 광야로 가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심지어 교회 가는 분들도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러 갈 때도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차가 편해야 좋겠다. 교회는 유아실이 좋아야 한다. 화장실이 좋아야 한다. 실제로 개척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하는 게 세 가지예요. 믿음이 약한 교인들이 주차한다고 몇 바퀴 돌다가 차 한 번 끌기고 나면 그게 안 가요. 그렇죠? 유아실이 없으면 불편하면 애기 가진 부모가 안 가. 화장실이 깨끗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그러나 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광야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요한이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바람만 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은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빈들로 가는 마음을 겸손한 마음이라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마음이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높아진 것 있으면 다 깎고 회개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늦었구나. 지금 내가 뭘 하겠는가? 안 되겠다. 움푹 패인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다 메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땅의 모든 것은 마르고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소년이라도 청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힘든 자라도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세월이 좀 지났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감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야, 참 이상하지. 분명히 이 상황은 인간의 생각이나 상식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야 맞는데 저렇게 되는 일이 납니다. 안 돼야 되는데 되는 일이 납니다.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이 뒤집어진 역사였습니다. 나는 죽어도 새벽에 못 일어난 사람이야. 나는 올빼미라.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새벽이 되면 착착 깹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나는 뭐 그런 쪽에 기도하고 이런 거는 뭐 나는 아주 그냥 내 체질이 안 맞고 일은 열심히 하고 섬기는 많이 하지만 기도하는 건 싫다,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그 기도의 영이 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눈물이 끝없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님 또 그 할머님 세대의 신앙에 대해서 늘 물어보고 어떻게 은혜 받으시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어린 소녀의 심령을 흔들고 그 나이 많은 할머니의 마음을 흔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런 부지기수의 간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오너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소년이라도 괜찮고 장년이라도 괜찮고 피곤해도 괜찮고 곤배해도 괜찮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